자, 오늘은 제 10번째 주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교리는 굉장히 참 우리 신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연구를 많이 하시면은 신앙이 굉장히 깊이가 있어지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교리는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이 세상이나 우리 자신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목적 없이 또 방향 없이 그냥 뭐 좌충우돌 하겠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히 광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적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고, 또 우리 개개인,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뭉뚱그려 가지고 동일하게 섭리하지 않아요. 각 사람에게 맞는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우리 신자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생을 이끄는 거 보면은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그 신앙의 여러 길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잘 깨닫게 되면은 정말 우리 믿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강해지고 아주 온전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을 특별히 잘 좀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교리를 통해서도 잘 배워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고 섭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무엇인지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을 갖도록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사역을 잘 배우게 되면은 우리 신앙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때처럼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어디에 원인이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너무 몰라서 그래요. 그게 너무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지 않고 자기를 돕지도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여겨요.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한 섭리, 정말 우리 인간인 아무리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인 것을 안다면은 오히려 신앙생활이 흥미진진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이끄실까, 나를 이끄실까, 또 나를 도우실까, 그런 참 기대가 있다. 그런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27절에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어디에나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디에나, 또 이 어디에나, 그 다음에 모든 영역, 지역과 장소 두 가지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그 다음에 어떤 영역에서도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어디에나는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영역과 또 장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주 전체에 다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미국도 그렇고 뭐 정말 이 세상 땅끝, 뭐 하늘 끝, 뭐 바다 저 깊은 속, 우주 저 암흑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역,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모든 인간의 영역, 삶의 영역이에요. 영적인 영역, 또 물리적 영역.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세상 모든 만사,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뭐 심지어는 이방 종교도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 안에 있어요. 이방 종교도 하나님의 섭리 사역 안에 있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다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지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 섭리란 어디에나, 즉 어떤 장소, 어떤 영역이든지 다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이 미친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특별히 나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나 개인에 대한, 이걸 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잘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없으니까 뭐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날 이미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한 개인의 개인에게도 주권적으로 하나님에게 섭리가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은혜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이 있어요. 이것이 정통 섭리에 대한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 책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원래 가지고 있는 섭리 정통 교리는, 섭리에 대한 교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계획이, 섭리적 계획이 있다. 그냥 묶어놓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적 교리 중에서 잘못된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미칠 때 지나치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섭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그건 우리를 독립적인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주 교묘하게 아주 거짓말로 가르치는 교리가 있다면 그거 주의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이나 무슨 어떤 우리를 마치 꼭 물질적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그 선택과 우리의 그 활동의 자율성을 가지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셔요. 그게 신비예요.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는 있어요. 또 내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분명히 내가 자유롭긴 하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섭리의 신비. 이게 정통 교리인데, 잘못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 중에 그게 이제 꽤 많이 퍼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계 안에서는 우리를 섭리하지 않는다. 그냥 각자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이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잘못된 신학자들이 또 그걸 많이 들고 나와요. 자,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하시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보호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나뭇잎과 풀잎이 풍년, 흉년, 먹을 것, 마실 것, 건강, 질병, 부, 가난,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서 오느냐? 하나님의 섭리적 작용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섭리적 작용. 이 하나님의 섭리적 작용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우리 사람은 뭡니까? 우리 사람은 예를 들면 질병이 있을 때 우리가 질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가난할 때 열심히 우리가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섭리적인 사건, 그 손길을 뻗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해서 두 손 놓고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섭리를 바르게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주권적으로 분명히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책임이나 의무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주권으로 내가 이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다 깨우치지 못하겠지만 분명히 어느 때는 그걸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가 다 있어요.
통치자를 세우고 한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고 무너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이게 그냥 우연에 의해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하나의 하나님의 인간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신적 능력으로 다 역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걸 만약에 안다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지혜가 완전하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28문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것을 알 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자, 우리는 역경 중에도 인내할 수 있고 번영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장래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끌을 수 없다는 걸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는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전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다.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다. 그 2차 대전 당시에 영국이 그 독일과 전쟁을 할 때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죠. 한 30만 군대가 잘못하면 이 나치에 의해서 다 몰살될 상황에 그들을 다시 영국 본토로 데려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근데 영국 국왕과 영국이 기도를 선포했어요. 우리 군대 30만 저 군인들이 영국으로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 그 영국 군인들을 빼내올 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그들을 배로 싣고 와야 된답니다. 그때 영국 국민들이 다 기도했을 때 그 당시 독일이 그 잠수함 유보트 아주 유명. 그다음에 이 배로 영국을 해안가를 철저하게 아주 그냥 봉쇄를 해버렸어요. 봉쇄 못 나가게. 이거 완전히 동안에든 지란 말이에요. 그때 안개가 완전히 그냥 영국의 그 도보 해협 쪽에 해협에서 그냥 쫙 안개가 아주 철저하게 깔려갖고 영국의 그 장병들을 실어나는 배를 독일이 전혀 그를 인식을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들이 무사히 다시 영국 본토로 들어갔다. 그때 만약에 그 영국의 군대가 몰살했으면 2차 대전에 굉장히 독일이 그 승승장구하는데 아주 그냥 막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2차 대전 때 영국이 유일하게 남았거든. 다른 데는 다 점령이 됐는데 영국만이 그냥 유일하게 남아서 히틀러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처칠이 우리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이 처칠이 그래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나중에 이제 미국이 참전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가 도저히 계산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망상 있지도 않지만 신앙을 가지면은 이제 마음이 편안하고 심신이 평안해서 신앙을 갖는다? 천만에요. 그런 신앙 가질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는 그런 신앙을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세상의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과 모든 일들에 대해 철저히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섭리적인 믿음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믿음이에요. 공허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있다고 믿는 이런 믿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이게.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의 믿음이에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네. 예수님 만약에 죽은 채로 무덤에 있었다면 사도들이 제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건 근거가 없는 믿음이에요. 근거가.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에 그분이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들은 무덤의 종교예요. 무덤 속에 그 창시자들이 다 누워 있어요. 거기서 다 죽어가지고 다 흙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는 백날 천날 믿어봐야 생명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허공 속에 있는 뜬구름 있는 거예요. 뜬구름. 저 하늘 위에 있는 구름을 믿으면 믿어봐야 뭐 하겠어요. 조금 있으면 구름이 이제 없어지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뭐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내 개인의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믿음, 이 섭리적인 믿음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옛날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저들은 많이 연구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교리를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좀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활동이 역사하심을 보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지멋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또 의로운 백성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는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세력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진리로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